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해야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많이 대답이 작아진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데에서 뭔가 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되돌아볼 때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많이 겸손하셔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냐고 물어본 것은 기도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를 우리가 왜 하고 있습니까? 언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종교사회학자는 현 시대를 가리켜서 무신론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어느 종교를 믿는 애였습니다. 종교 인구가 60%, 70%였어요. 기독교나 불교냐 천주교냐 아니면 다른 신앙이냐 이것의 문제였지 종교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적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20대 중에서는요 100명 중에 2명만 종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있다고 하는 거. 세상의 모든 종교 합쳐서 나는 신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신론의 시대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요. 그렇게 점치는 사람이 현 시대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점집은 호황을 맞이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이제 도구들 중에 하나가 타로 카드라고 그래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그렇게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은 젊은 사람들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타로점 가게들이 심심찮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은 믿지 않는데 무슨 점을 칩니까? 그 점치는 것 자체가 신한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어떤 신이든 귀신이든 뭐든 간에 나의 미래를 알려달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은 믿지 않는다면서 왜 그런 것은 보고 다닐까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이죠.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잘 되는 것은 별로 없고 방향을 잡긴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스스로 인생에 대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무속이라도 이 타로점이라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심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이 안 되면 우리 옛날 사람들이 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아니면 다른 종교라도 찾아야지 왜 점집을 찾을까요? 거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타로점이나 이런 점집을 가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 금전적인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자, 너 관계적인 문제가 있지? 꼬인 부분 있으니까 왔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구나. 불편하니까 점 보러 왔지. 이렇게 내 안에 들여다보는 것 같은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위로를 찾고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지켜서 어떤 사람이 되라. 다른 종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뭘 지켜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우리만 해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타로점 집에 가면요. 이런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놓고 하면 이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이런 말,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런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유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달라도요. 심지어
점치는 사람조차도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와 이 점치는 사람들의 기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다른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릅니다. 그들은 누가 듣는지 불분명해요. 그냥 아무데나 얘기하고 들어주실 분 들어주십시오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매번 그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기도 들으는 대상이 매번 달라지기도 하고 뭐 불특정 이제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차이는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대개 사람들은요, 기도한다 하면 원하는 것을 나열하고 이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신이 도와주면 이루어질 수 있어. 이 어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주류예요. 근데 이건요, 엄밀히 따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이에요. 기복이에요. 기복이란 내 꿈을 이루려고 신을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체가 접니다. 주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계약 관계라고 하죠. 그게 이 기복신앙의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럼 기독교인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이 기복하고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스타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독교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우다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시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들은요, 회당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멋들어진, 누구도 이제 흉내낼 수 없는 멋진 문장의 기도문을 외워서 한다는 겁니다. 외워서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거룩한 모양을 갖춰서 기도하는 그 자세를 취해요. 사실 이게 전혀 문제는 되지 않아요. 기도문 외우는 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 긴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외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천안에서 사역할 때 그 12살짜리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시편을, 잠언인가요? 잠언을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이게 가능하구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들한테 시켜볼까 했는데 아들하고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포기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외우면 좋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 잘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뭐 어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즘 버스킹이라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찬양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그러하면 그걸로 주님을 높이는 거는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멋진 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내 은사를 드러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진심이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사람들한테 보기 좋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정작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외식이 되는 거고, 기도가 외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골방 기도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집에 한 기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외국 사람인데 그 집에 벽장을 개조해가지고 자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골방 기도라는 게 이 6절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주님과 조용히 독대하면서 임재하시는 성령께 하는 기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우리가 읽은 이 6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기도는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요, 이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달라고, 너의 진심을 알고 싶다고 그 대화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대신 진심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치면서 소원을 빌고 있는 기복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 말하는 것이 기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물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기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냐?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의 문제를 말하면 전혀 안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필요를 부모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권리면서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헛갈리게 돼요. 어디까지가 기복이고 어디까지가 기도가 되는가?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나 받아요.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해오라는 거죠.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신부를 구할 수가 없으니 너는 내 고향 친척을 향해서 가서 그 중에서 신부감을 골라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면서 그 고향 땅에 도착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서 마실 물을 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처녀 중에서 제게 물을 주는 사람, 그래도 물을 주는 것을 더불어서 제가 타고 내가 몰고 온 그 낙타들에까지 물 다 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나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로 짝지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점치는 것과 별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동쪽에 가면 귀인이 있을 것이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네가 동쪽으로 쭉 가면은 귀인이 있을 거니까 쭉 가봐, 이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요, 엘리에셀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위해서, 또 이삭이 좋은 배필을 맞았으면 하는 선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대강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하면 귀인이 있다, 여러분 그 말 믿으십니까? 점치다가 아싸 그러면 동쪽으로만 계속 가십니까? 아니면 아니잖아요. 웃고 말잖아요. 뭐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냥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은요, 지금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여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물 주고 또 낙타들 물 먹인 사람, 착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게 착한 사람의 증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주셨다면 이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이삭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와 기복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 안에 욕심과 탐욕과 죄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주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요. 근데 진짜 사람은 안 변해요. 성격이 한번 정해지면은 그대로 쭉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무섭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진짜 안 변할 거야 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 같아도요, 이제 착해진 것 같아 보여요. 아니면 다른 성격이 나온 것 같아 보여요. 그래도 자기 이익을 놓칠 것 같은 순간이 오면은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부끄럽지만 그래요. 탐욕은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강력한 유혹이면서 속박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죄악을 버리려면요, 날마다 죽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죽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는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담배 피다가 질병에 걸린 저희가 아는 형이 있어요. 그 형이 굉장히 건강을 잃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 큰 질병을 앓은 다음에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르듯이 끊어버렸어요. 담배 이제 끊게 됐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담배라는 것이요, 중독성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담배를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으라고. 지독하다고. 지독한 사람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지독한 사람은 아닌데. 자, 아무튼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 끊었다는 말을 듣고 제가 몇 년 뒤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담배 끊었냐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못 끊었다. 이런 얘기, 못 끊었다. 그럼 지금도 피고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래. 지금 안 핀대. 그 무슨 말이냐고. 안 피는데 못 끊었다니 매일 생각난대. 매일.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식후땡이라고 하죠. 그게 뭉게뭉게 생각난대요. 그걸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참고 있는 거라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가요,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죄는요, 끊어진 것 같아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버린 것 같아도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요, 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매일매일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그로 인해 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계속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가끔 모든 것을 끊어내시는 주님을 봅니다. 뭐로부터 끊어내요? 제 주변에서 사람도 끊어내시고 물질도 끊어내시고 또 진퇴양난, 고난이 쌓여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인가,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기도할 때, 내가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은혜의 손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죽도록 힘들어도 그 고난이 지났을 때 우리가 은혜로 기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은혜로 극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 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다 표현, 이 표현은요, 절박함을 나타냅니다. 억울함과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이 기도, 이 절박함 안에 들어있어요.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박함,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을 막 떠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래요. 이것이 이유가 있어요. 고대 이방인들의 신전에 가면요, 기도문들이 달려 있어요. 그 신전에 들어갈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제사를 끝내고 나올 때 하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 모르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면서 쭉 읽고 가고, 거기에 마음도 담지 않아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 예배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문, 우리도 기도문 많잖아요. 우리가 그 한 달에 2번씩 공동 기도문 읽잖아요. 그 가운데 단순히 이제 글자만 보는 마음만 있다면 그건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들고, 비록 최성현 목사가 쓴 기도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의 기도문이 돼야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통성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죠. 주중에도 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라든지 집에서라든지 특별히 시간 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순간, 그 매 순간들이 시간이 길면 좋고 짧아도 좋고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선한 뜻으로 간절히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 그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이 또 그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주의 전으로 가져간다고 계시록에서 증거를 해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 우리가 드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선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채워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탐욕을 채워준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기쁨을 이루는 것,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것들이 능력이라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또 인맥도 그렇고, 다 자기 능력이라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것들이 다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들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신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통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구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